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108쪽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잘 읽으세요. 평소에는 막 메아리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시더니 오늘은 전부가 다 한 몫으로 너무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좌우 앞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좀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수련회 가운데 큰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7번째 우리 광야에 대한 설교인데요. 같이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하나님. 2019년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알려졌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요. 조현병 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준비한 흉기로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0명의 끔찍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뉴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죠. 사고나 감정, 또 이성, 또 지각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걸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이제 정신 질환의 일종이 이제 조현병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은요, 사실 조현병 환자로 인해서 늘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피해자 역시 늘 불안해했다는 거죠. 피해 망상으로 평소 누군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불안이 가져오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그 파괴력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 안에는 실존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불안이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하나님의 계시다, 뜻이다 이런 뜻이죠. 모든 존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은요 생존과 직결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생존의 위협을 감지하는 센서와 같은 감정이다라고 정의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에서는 항상 언제나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주는 생존에 대한 불안에 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늘 쫓기듯이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테스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면요. 출애굽기 초반에서 시내산 근처의 리비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그 노정대로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현실적인 문제는요 반복됩니다.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는 그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요 광야를 걷는 내내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수르 광야에 들어선 지 3일 만에 목이 말라서 마라의 쓴물을 마셨던 그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라의 레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문제를 경험하고 난 후 신앙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다시 비슷한 문제를 또 겪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근이 덮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당시는 농경과 목축이 주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건요. 요즘 우리로 하면 최악의 불경기입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 한 명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가장 식량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가정의 아버지였고요. 부족의 부족장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머물러서 굶주려 죽을 바에야 애굽으로 피신해서 잠시 연명하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선택이 옳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서 그 문제를 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도망가고 피신한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가 애굽 왕에게 빼앗길 위험에 또 다른 문제를 겪었다는 데에 반복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피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여겼는데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선택과 결정이 오히려 우리 관점에서는 봤을 때 더 문제가 꼬여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는 그 도식화된 우리 안의 정답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지는 상황들이 매일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왜죠? 인생의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답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다른 상황, 다른 시기, 다른 내 신앙의 수준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인간적인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답을 찾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문제에 빠집니다. 15장처럼 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 즉 인간적인 행동, 정답은 똑같습니다. 옛 습관대로 반응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5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악화되어져 있는 게 17장입니다. 15장과 17장의 내용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은 이미 과거에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데 문제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 지금 17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망각되어져 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반복되어진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15장과 17장 동일한 물이 없다라고 하는 반복된 사건 가운데에는 16장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광야이지만 광야마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7장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점점 커져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앙이 퇴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보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15장 24절에서는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분위기는요, 투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15장에서 원망을 말로 표현하면 말로 표출하는 것에 그쳤다면요, 17장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원어의 의미는 전쟁의 준비를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요,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감정을 표출할 때 이제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모세가 받은 충격은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15장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도로 변해 있고요. 모세는 다급해합니다. 공포를 감을 느낍니다.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든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15장에서는 단지 그들의 폭도로 돌변했을 뿐이지만 17장에서는 그 폭도들의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이라고 하는 것, 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심판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썼던 가장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행동은 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선택한 방법이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돌을 맞으려고 하는 위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런 돌을 던지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받는 최후의 벌이 바로 투석형입니다. 투석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받는 형벌, 그게 바로 최후의 수단이 투석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 백성들을 아끼고 이끌었던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놓여져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다투다, 어찌하여 다투느냐라고 하는 단어죠. 다투다라는 말의 주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백성들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싸우자고 죽자고 덤벼드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광경입니까? 팔로워가 지금 리더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한 조직의 리더, 한 조직, 한 공동체의 팔로워가 리더에게 시비를 걸거나 흔히 딴지를 거는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죠? 리더에 대한 신뢰의 부재가 담겨 있습니다. 리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가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죠. 리더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내가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팔로워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은 사실 신앙 공동체이지만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라지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상 처음부터 이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온전한 절대적 리더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씀의 배경이 뉘앙스를 잘 보면요,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지팡이의 기저귀에 홀려 광야로 유혹당했다, 꼬드김 당했다, 이러한 변명을 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모세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데 열중하고 있죠. 하나님께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기에는 너무나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눈앞에 있는 모세의 인격적 흠을 가지고 그 리더십의 부재를 가지고 지금 탓하고 꼬집고 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처리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는요, 능수능란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간파를 했어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숨은 의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 테스트하려고 하는 숨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요, 역경 속에서도 인간이 그분을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진짜 죽이려고 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괴로움을 겪으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역경을 이기도록 나한테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격.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믿고 당신에게 맡길 수 있는 신인가 증명해 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창조주인 자신에게 자격을 입증하라면서 내용 증명서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선언하고 있는 광경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불신에 대한 선언은 가장 심각한 비난입니다. 모세처럼 신앙의 삶이 하나님 힘들고 괴로워요, 지치고 죽겠습니다, 토로하면 그것도 신앙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부재를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문제는 그런 기대가 없는 채 얘기하는 불평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때마다 더 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 하나님, 제 안에 더 큰 기대감을 좀 불러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적이 얼마 전에 펼쳐졌지만 하나님, 이제 나에게 더 큰, 더 화려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응답을 알려주십시오. 더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여달라. 지금 이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해라, 내 맞다. 불안하네요. 안 할 걸. 네,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실상은요, 이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가정, 내가 소유한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3절을 잘 보십시오. 물을 얻기 원하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이 목말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능력을 요청했던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대한 생존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살 수 있겠냐? 우리 가족이 평안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모았던 애굽에서 끌고 나왔던 그 가축들이 죽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의 지금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건요, 이들이 구하고 있는 신앙에는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많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좀 당신이 잠재워 달라. 그럴 자격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맡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대상인지 계속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불안은요, 생존과 직결된 감정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불안이 표출되어졌고, 불안은 불신은 불만으로 하나님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요, 불안은요, 단지 생존을 위해서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그 불안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때 불안해합니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지 못할 때 불안해합니다. 그 삶을 향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자아의 실현과 자아를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불안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는 것은 불안의 단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1단계는요, 체면치레의 불안입니다. 내 이미지가 깎이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던 사울 왕의 불안입니다. 2단계는요, 죄의식의 불안입니다. 내 죄의 잘못이나 죄나 잘못이 발각될까봐, 드러나게 될까봐 가지는 불안이죠. 3단계는 생존의 불안입니다. 내 미래, 내 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에요. 4단계는요, 존재의 불안입니다. 내 존재는 바로 서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4단계죠. 마지막 5단계는요, 영적인 불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죠. 지금 여러분이 근래에 느꼈던 불안은 이 4단계, 5단계 중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의 영적인 불안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1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영의 떠남을 지금 다윗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불안의 단계 중에서 1단계부터 3단계는요, 소유에 대한 불안입니다. 체면에 대한 불안, 죄의식, 발각, 내가 드러날까 봐 하는 불안, 생존에 대한 불안 모두가 다 소유에 대한 거죠. 소유하고 있는 돈, 건강, 이미지, 위치 등을 잃어버릴까 모르는 걱정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4단계에서 5단계의 불안은 존재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3단계의 소유에 대한 불안은요, 결국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이, 이 불안의 질문이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요, 저 따라해 볼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맞냐고, 내 창조주, 내 구원자, 내 인도자가 맞는지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 응석 같은 투정과 불쾌한 요청에도요, 하나님은 일일이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굳이 매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 즉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쯤 되들면요, 하나님 측에서는 넌 끝이야, 넌 죽었어, 그냥 밟으면 그런 힘의 논리로 대응했더라면 끝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에서 죽었을 존재들이죠. 3대가 아니라 민족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지금 응석바지를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냐고 그 자격을 한번 증명해보라고 하는 그 투정과 어쩌면 불평과 원망,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조차도 하나님은 다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5절과 6절을 보시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 지금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을 증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인생에서도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바라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물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동하고 움직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앞을 지나서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백성의 앞을 굳이 지나서 그 호렙산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모두가 보라는 거죠. 왜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평생도록 책임지고 영원토록 인도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런 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좀 그런 나의 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전해주겠니? 보여주겠니? 알려주겠니? 그 후에 이제 어떤 기록이 남을까요? 1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기록이 이게 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던 불안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안도의 한숨과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넘쳐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모두가 다 축제를 벌이고 목말랐던 물을 마시면서 행복해야 할 그 감정과 표현들이 이 본문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내가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위대한 분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되거든요.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부터 미리암 또 아론까지 막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17장 7절 이 말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마사, 무리바 시험하고 다투었다는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지금 물이 터진 자리는 사실 기적을 맛보는 자리였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신앙의 흔적이 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린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다투었구나,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고 내가 요구했구나.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의 환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울리지 않습니다. 정적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셨겠죠. 물이 흐르니까요, 원했던 것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물만 흘렸던 것일까요? 상상을 해보면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또한 함께 흘렸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내가 또 시험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테스트했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는 여호와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부끄러운 그 신앙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승리의 현장만이, 기도의 응답만이 신앙의 간절거리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도 간증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나 자신을 마주하고 그러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간증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신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는 자리가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부끄러운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내 신앙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청하고 다투고 하나님 만지 테스트하는 부끄러운 신앙의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축복하기를 그 믿음의 시험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라도 부끄러운,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왜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커져 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기억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인데요, 감사 위에 감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전 찬양하며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신 참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하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신앙의 유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어야 할 걸음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셔서 왜 기도하지 않았냐 타박하거나 구박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뛰쳐나왔고 그래서 물이 없을 때마다 사실은 기도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엎드리고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망하기 바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맞냐? 그럼 한번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17장에서 이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불안을 어떻게든지 잠재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맞싸와 무리마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부끄러운 그 하나님 무리였지만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칭송했던 그 고백이 울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면서도 그들의 부끄러움에 눈물이 함께 흘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는 사실 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의 자리,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뒤덮여진 그 삶의 자리, 신앙 같지 않은 그 삶도 하나님께는 은혜를 덮어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부끄러운 신앙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했던 지난날의 내 기도, 신앙의 삶,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헌금했던 그 목적 자체가 내 것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하는 청구서 같은 그 신앙이었을지라도, 그래도 불안에 쫓겨 살아가는 나를 다독이시고 잠재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적을 제공했던 그 자리가 찬양과 하나님을 칭송했던 자리로 여겨지기보다 자신의 그 신앙을 빠져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신앙의 실패와 연약함과 부끄러운 삶의 자리도,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믿음의 삶도 모두가 다 간증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우둔함과 믿음 없음의 자리가 깊어져가 커져갈수록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그렇게 되뇌었던 우리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불안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응답이요, 더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청구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않냐고, 왜 풀리게 하지 않냐고, 더 해달라고 더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면 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